하나님을 우리 자손에게 말할 수 있게 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사람은 체험담을 언제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체험한 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의 체험담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체험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멈추면 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팽이를 돌리다 보면 이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돌다가 그냥 제 풀에 넘어집니다. 자전거도 역시 타고 달려야 넘어지지 않지 세워놓으면 넘어갑니다. 우리 가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98년도에 물난리 났을 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물이 하도 비가 많이 와 콘크리트 다리가 다 중간에 기둥이 빠져나가고 해서 상판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그냥 꺾여가지고 떨어져가 차가 못 나가가지고 물 빠졌을 때 겨우 사람만 나가고 한 8일 후에 차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 정말 포크레인이 흙을 좀 메꿔줘 가지고 이제 건너게 되는데, 앞에 승용차가 프라이더 승용차가 건너가다가 중간에 서는 바람에 상판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 도랑 쪽으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차들이 이제 나갈 순서인데 우리는 그때 이스타나 승합차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끌고 제일 먼저 나가면서 뒷차들한테도 절대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고 저단으로 무조건 전진을 해라, 그래야 안 미끄러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이 차는 높아가야 안 된다, 갈 수 있다, 그래 멈추지 않고 건너오니까 건너왔어요. 또 우리 겨울이 다가오지만 빙판길이지고 눈이 오고 이러면은 오르막 경사로의 차가 올라갈 때는 밑에서부터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 출발하기 중간에 멈추면 못 올라갑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멈추면은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죄악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예레미야 5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밥 먹기를 멈추면 끝나는 거죠. 숨쉬기를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는 걸어가기를 멈추면, 영적으로 걸어가기를 멈추면 영적인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여 주님의 나라에 다 도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다 도달하고 다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될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종말에 있을 일들을 그 환난의 때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말했지만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젊은 선지자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을 예언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1차, 2차 침략을 당해가지고 모든 걸 빼앗겼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2년 내에 정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예레미야 혼자만 그 반대를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받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3차 침략까지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돌아오게 하고 회복된다고 말하던 거짓 선지자의 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때리면서까지 오히려 핍박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정말 나무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예언하니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 해에 그가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다듬어 보면서 이 세상이 그냥 있다가 그냥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번성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천국의 그 구성한 그 천국의 인원이 차고 그들의 왕들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너희 동부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은 억울한 승자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정말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건강하게 우리가 살고 이게 복이 전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사는 일도 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에스겔서 38장 39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오늘 여기에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침체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봉사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멈추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물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는 거지요.
어떤 곳, 먼 곳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 여러분들이 어떤 먼 곳,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고난받는 자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어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데 먼저 첫째 우리는 환난의 칼을 피하는 자가 되라. 칼을 피한 자들이요 그랬어요. 환난의 칼을 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젠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 때는 아니겠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멸망의 날이 너희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지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의 날도 갑자기 오는데, 그러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은 그 환난 날에 너희들이 다급하게 되지 않고 황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멈추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환난 날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날이 다급한 일이 올 때에 미련한 처녀처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로도 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더니,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아서 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신랑이라도 하는 소리가 왔을 때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생활 돼야 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칼은 무슨 칼이냐? 51장 이 예레미야는 실제로 부피가 많습니다. 양이 시편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양이 많은데 51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메데파사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멸망시키는 자들을 부추겨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추겨 너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이 그대로 놔두고 그럴 때 주님의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끌어가는 붉은 용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더욱더 강팍하고 자기 수중에 몰아넣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을 이 세상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고 마귀는 온 세상을 깰 수 있고 이 세상에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를 다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마귀 미혹이 온다 해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그에게는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사는 길이다 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는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성령이 감동시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정말 육신의 졸음은 그냥 육신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졸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졸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졸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죠.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보면 꼭 한둘이 있어요. 그래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거는 이길 수 없다 치더라도 영적인 잠은 자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잠은 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칼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6절에 보면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기둥이 돼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이 그 기둥을 잡고 사는 생활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은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내가 믿는 기둥은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 끝에도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끝에서 그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보복의 날이다. 그래서 51장 7절에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금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도 음녀가 있고 손에 금잔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그랬어요.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취하면요 차를 정상으로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먹는 술은 육신만 망가뜨리고 마음도 황폐하게 하지만, 영혼도 그렇지만 세상이 향락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다 보면 우리의 일생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도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우리 주님이 올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까지 자가지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의 파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44절에 본 51장의 41절에 44절에 보면 슬퍼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퍼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어도다. 그러니까 환난의 파도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환난이 오는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금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환경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버려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버린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망할 곳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도망갈 곳은 여호와의 산인데 너무 작아 보여요. 안전한 것 같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에 멸망할 때에 롯이 소알로 작은 산으로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작은 곳이었어요. 작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네가 그곳까지 갈 동안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곳까지 피하고 난 다음에 큰 멸망이 소돔 고모라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의 산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되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삽니다. 성경 역사가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록된 이때는 이 환란이 올 때는 너희들은 성내로나 뒤로 돌아가지 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징벌의 날이다. 그때는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자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란이 있고 큰 진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리라. 여러분이 이방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생에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이성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둥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 기둥을 건들면 안 됩니다. 기둥을 건드리고 구조 변경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뼈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뼈가 튼튼해야 피도 건강해지고 사람은 정말 이 피가 깨끗해지고 뼈가 튼튼하면 피도 깨끗해지고 사람은 이 몸이 이상이 있어도 잘 모르는 것들이 바로 피죠. 손톱과 발톱은 깎아내도 아프지 않잖아요. 머리카락 잘라내도 안 아프잖아요. 피도 조금 흘리면 신경 때문에 아프지 피가 흐른다고 피 흘린 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가 더러워지면 갑자기 혈관에 병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냥 피 자체 깨끗하게 한 그 피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피가 탁해지고 나쁘면 온갖 병이 오고 순식간에 사람이 썰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가 깨끗해져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받아서 우리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 그랬어요.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죠. 그리고 또 1월 성실은 징조가 있겠고 모든 민족들이 그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공고하고 또 세상에 임할 일을 인하여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대로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가져야 됩니다. 재림신앙 갖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뭔가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만 진짜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고 민족들의 수고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도 불타면 끝납니다. 불타면 끝나요. 여러분 미래 영원히 살 거 다 쌓아놨다고 안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다 헛수고됩니다. 다 헛수고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파도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하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정말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어느 것이 참된 말인지 남은 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말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립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나가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에게 말할 것이고 성경의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이 은혜와 간증을 네 자손과 후손에게 말하고 또 후손에게 말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 대대로 간증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의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너희들의 구원받는 자들이 그 간증거리는 출애굽 때의 간증거리를 잊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91편에도 1000만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1000인이 만인 내 우편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넘치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오는 한란 날에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에 환난 날에는 죽을 병 있는 사람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자를 그 몸을 내가 너를 병들어 놓으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그
뭐 공구가 있게 되면 무조건 고쳐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사람이 그 자녀를 아낀 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이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여기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전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유혹과 제약의 환경에서도 원망에 빠지지 않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도 조상의 반열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박씨, 이씨, 김씨, 우리나라는 기위박체가 제일 많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성씨지요. 온 세계 민족은 알고 보면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수의 피한 자들이,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1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큰 환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는 용맹을 발하리라.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로 연단되며 고난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어둠의 건세와 진압해서 세속적으로 흘러가지만 그 소수의 무리는 무리로 연단되며 자기를 희귀할 것이나 도움을 조금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이 다니엘서 11장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남은 무리 칼을 피한 자가 되고 환난을 피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칼이 뭐예요? 사람의 말도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말씀의 금이에요. 금도 사람을 살리는 금이 있고 죽이는 금이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면서 병을 도려내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의 기운은 죄악을 도려내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강도의 칼은 사람을 해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죄악의 말과 어둠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죽이고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장미꽃을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던지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칼을 피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인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악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같이 미워하고 같이 화를 내면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 짓밟고 모욕을 하도 예수님 보세요. 침뱉고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환경에서 탈출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합니다. 45절 이하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를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죄의 습관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불의를 기억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부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역시 부족하고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진노를 피하라. 너희는 마음을 46절에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은 이에도 있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정말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자꾸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니까 나토 또 미국 지금 전술핵을 배치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서로 아주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과거의 냉전 시대에 이어서 지금 최고의 위기에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이나 뭐 그걸 도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위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다음 성경을 봅니다. 이 47절 이하에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들을 어떻게 벌합니까? 도저히 우상을 없애지 않는데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였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주님의 재림 때도 세상을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 와서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게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지금 위기인 위기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보여지는데 설마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이 말하니까 준비하고 깨어있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봉사하며 섬기며 전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멈추면 안 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온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면서 말하죠. 정말 멸망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환난 날이 오면 요한의 16장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인류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멸망시키는데 성경은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시키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태우지 아니하리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 가운데 있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환경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냥 가치 없이 티끌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계속 한주간도 성전된 몸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계속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은 꼬이고 까베기처럼 꼬여요. 응? 그냥 가자 까베기는 맛있기는 하지만 인생 까베기는 진짜 괴롭잖아요. 여러분 인생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탈 것이고, 높은 문들,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여러분 수고에 쌓은 것도 전쟁 나면 다 무너집니다. 요즘 어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하는, 금은 태한지폐잖아요. 달러하고 금은 태한지폐라 그러잖아요. 지금 환율이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뭔가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부담이 엄청나죠. 정말 뭐 큰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 보통 나라들의 돈은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우면 금을 사놓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민족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뭐 보험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보상이 됐다, 그게 절대 그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큰 환란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됩니다. 아무리 보험회사라도 그걸 재테크 해가지고 다시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돼야 나갈 게 있는 건데, 다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다 준비했던 것도 헛될 때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민족들의 수고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좀 너무 주일날 여러분 공포심을 조장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건 공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 계속하다가 공격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의 나라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불타지 않고, 정말 마태복음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타지도 않고 도둑도 맞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자수성가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으면 다 헛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자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